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로마서 5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로마서 59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아담, 모세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 모세 그리고 그리스도.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세 인물이 있습니다. 그 세 인물을 얘기한다면 한 사람은 첫 번째 아담이고요, 두 번째는 모세고요, 그 세 번째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앞에 이 두 사람, 그 첫 아담과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근데 이 모형이라고 하게 되면 일종의 우리는 카피라고 생각을 하는데, 카피라는 개념보다는 모형이라는 이 개념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설명하기 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첫 아담과 모세를 이해하지 않으면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사람은 참 신앙을 갖도록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인물들이고요, 이 세 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바른 믿음에 설 수가 없습니다. 첫 아담은 우리의 원죄를 알게 하고요, 그리고 모세는 우리의 죄인됨을 알게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의 세 인물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첫 아담과 모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모세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주의다라고 해요. 이 율법주의가 뭔지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요? 어설프게 알면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 마치 필요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성이 많이 있는데, 율법을 모르면 여러분들은 내가 왜 죄인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지를 알 수 없는데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겠습니까? 소위 뒤에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모세는 그리스도의 필요성,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알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당위성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접기도 합시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첫 아담이나 모세에 대해서는 별로 신앙에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그냥 오직 예수만 떠올립니다. 근데 여러분, 오직 예수를 떠올린다고 했을 때 이 오직 예수는요, 모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등장한, 비로소 이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예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 모형으로서의 구약의 이 모형된 존재로서의 예수도 오직 예수에 포함되고 있다는 관점을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물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예수 이렇게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됨, 그리스도만이 오직 온리 솔라를 붙일 수 있는 그 근원이 되려면 우리는 마지막 아담, 그 그리스도의 모형 대신 마지막 아담과 그 모세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이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마치 이제 뭐하고 똑같냐면, 그림을 그리는데 여러분, 그림을 그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허공에다 그릴 수가 없잖아요. 도화지가 먼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죠. 마치 아담과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형상을
우리의 심기기 위한 이 진료와 같습니다. 도화지나 그렇지 않으면은 이 붓 또는 연필 뭐 이런 거와 같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진료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이 철학적으로 표현하면 작용인에 의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연합하여 우리를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아담과 모세라고 하는 이 두 사람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게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구약 없이 구원 못 받습니다. 유대인들이 신약 없이 구원을 못 받는 것처럼 우리도요 구약 없이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구약과 신약이 다 필요합니다.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원죄가 뭔지를 압니다.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율법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원죄와 율법이라고 하는 이 구약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유대인들처럼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 두 과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도달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과정입니다. 마치 수학이라는 학문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숫자의 개념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숫자가 뭡니까? 수를 세는 거 아닙니까? 하나, 둘, 셋, 넷. 수를 세는 개념.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는 더하기, 뺄셈, 곱셈, 나눗셈 뭐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수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모르고 곧바로 미분적분, 주가닦기 하나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왜 예수 믿는 게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납득하기 어려워요. 당연하죠. 여러분들은 아담을 모르잖아요. 옛 아담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존재인지 전혀 인식을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율법이 우리의 구원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전혀 인식을 못하잖아요. 마치 숫자의 개념도 모르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도 모르면서 미분적분을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네 그러죠.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 건 이것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앞에 당연히 이해를 위한 전제를 내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비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합리적입니다. 근데 전제를 모르면 복음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 비합리적이네? 아니요, 비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첫째 아담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첫째 아담을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첫째 아담이 불신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으려면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더 분명하게 알게 만들기 위해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 사이에 누가 존재하셔야만 돼요? 모세가 존재해야만 하는 겁니다. 모세는 마치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 사이의 교량과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율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과정을 건너뛰고 무조건 솔로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충격적이게도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에 현혹될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있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모세와 첫 아담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동적으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또 그것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지금이나 사람들을 미혹하는 방식은 그렇습니다. 구약의 이런 핵심적인 두 인물, 이 첫 아담과 모세에 대한 인식을 건너뛰고 복음 얘기하니까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런 사실을 우리들에게 아주 잘 알려줍니다. 다 같이 20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병행 및 대조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까지 율법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죠. 이제까지 우리가 봤던 부분에서는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만 나왔었습니다. 바울은 무엇보다 첫 아담이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하여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이 병행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에서 첫 아담이 먼저가 아니라 사실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작정에서 먼저겠죠. 논리적 순서로 봤을 때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가 먼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위해, 또는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정확하고 바르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첫 아담인 이 모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아담을 창조하신 것은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염두에 둔 창조였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로 모형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첫 아담의 특징이죠. 이 첫 아담은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병행을 이루는 모형이면서, 병행을 이루면서 동시에 대조를 이루는 그런 모형으로 소개되어집니다. 이 대조법은요, 어떤 부분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 수사학에서도 그런 말 많이 사용한다 그랬죠. 대조법으로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것을 강조하고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 나대바삐, 그렇죠? A가 아니라 B다. B다라고만 얘기하면 별로 임팩트도 별로 없고 설명도 선명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A가 아니라 B야라고 하는 이 대조법으로 얘기하게 되면 B의 의미가 굉장히 선명해집니다. 실제로 이 나레이 바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문법으로 우리 수거로 외우지만 사실은 이거 수사학입니다. 헬라적인 또는 이 언어 차원에서 수사학으로 나온 것을 우리는 그냥 문법으로 그냥 배우고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에 관해서 머레이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두 대표와 서로 병행하면서도 상반되는 조합들이 인간 역사를 움직이는 중심축이 됩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세상은요,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지는 두 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딱 두 인종으로 설명할 수 있죠. 첫 아담으로 태어난 존재와 마지막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존재입니다. 근데 이 두 존재에 관해서 로이 존스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존재들은 마치 외계인과 같이 그냥 존재 방식 자체가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라이프 스타일이 다릅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 예식을 하겠지만 성찬 예식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빵과 음료로 그들의 생존을 유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존을 유지합니다. 그 존재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따라서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서는 인간의 역사를 바르게 이해할 수도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까? 왜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살아갈까?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그거는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에 대한 이 병행과 대조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해석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까지 이 두 인물의 병행과 대조를 다루다가 갑자기 율법의 문제를 언급하기 시작을 합니다. 율법이라 하면 그 대표적인 인물은 당연히 모세죠. 그렇죠? 모세를 바울은 등장을 시킵니다.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설명하다가 이제는 그 둘 사이에 반드시 거론되어져야 되는 한 인물, 모세라고 하는 한 인물을 거론하는 거죠.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로 여겨집니다. 모세는 옛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 사이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율법을 모세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죠? 시편과 모세, 율법 또는 율법 자리에다가 모세라는 이름을 집어넣는데 그 모세라는 의미가 아니라 율법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모세는 우리 구원 사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율법, 다시 모세가 어떻게 옛 아담과 마지막 아담, 즉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한다는 것일까요?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다시 율법 자리에다 모세를 집어넣읍시다. 이와 같이 모세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부분을 존 버년이 철로역정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율법의 상징으로서 대명사로서 모세를 이렇게 표현하곤 하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율법을 이렇게 소개한 부분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의 논리와 아주 흡사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을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다시 바꿔서 얘기한다면 율법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을 몰라요. 그러니까 무작정, 무대포로 그냥 그리스도께로 가면 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어떻게 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율법을 모르면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을 알 재간이 없습니다. 전에는 율법은 이 율법이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주기 전에는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가르치는 율법의 역할은 첫 번째로 이겁니다. 범법함으로 죄를 더하게 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첫 번째 역할입니다. 죄를 더하게 만드는 것. 죄를 더하게 만드는 말이 여러분들 죄도 안 지려고 하는데 죄를 강요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좀 이따 제가 다시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둘째는 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율법을 이해하는 바울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이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고 한 주장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려고 라고 이렇게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역할이 뭐라고요? 죄가 뭔지 알게 하려고 주어졌다는 겁니다. 바울은 죄가 이전에도 있었지만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도록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를 찾게 된다는 거죠.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하게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뭐가 죄인지 알아요. 그렇죠? 무엇이 죄인지 알죠. 압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죄라고 하는 건 결국 뭡니까?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뭐 그런 건 다 죄라고 생각하죠. 함무라비 법전에서 얘기하는 것도 보게 되면 율법하고도 굉장히 흡사합니다. 크게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함무라비 법전이 먼저냐, 뭐 십계명이 먼저냐, 뭐 그런 쓰잘데없는 생각을 자꾸 하는데 뭐 당연히 율법이 먼저죠. 십계명이 먼저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죄라는 개념을 도덕적 개념으로 자꾸 이해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문제죠. 여기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연인들이 자기가 자신이 죄인됨을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알지 못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율법이 없어도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사회적 통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저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죄죠. 그렇죠? 저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끼쳐요. 그러면 죄죠. 사회적으로 우리는 소위 죄라는 개념, 성경이 죄라고 얘기하는 것과 사회가 죄라고 얘기하는 개념에 있어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 안 믿는 사람들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죄의 결과의 관점에서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그걸 죄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죄가 나온 열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 자체를 죄라고 보는 거죠. 중요한 것은 율법이 죄를 죄로 여기도록 만든다는 핵심은 도덕적인 문제 이전의 문제인데 그 성경이 죄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 것이라는 관점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4개의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 아닙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서 죄의 열매로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불순종하고 뭐 이런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개념. 이 죄가 나오게 된 배경을 어디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문제, 하나님께 대한 공경의 문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불신앙의 문제가 결국 이런 행위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죄된 열매가 나타나는 이유가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율법이 등장하면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죄라고 여기는 것은 결국 죄의 열매일 뿐이지 궁극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이구나, 하나님께 대한 적대감이구나,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난 시간까지 바울이 가르친 죄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담의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입니다. 죄 문제는 우리가 어떤 악한 행위를 했다는 것을 출발하는 것이 아니죠.
죄라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었냐 따먹지 않았느냐에 관한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류 안에 들어온 한 범죄는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 대한 적극적 불순종의 문제라고 얘기했죠. 아담의 한 범죄라는 것은 아담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습니다.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았어요. 그렇죠? 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리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라 라고 하는 특별 계시를 받았는데, 아담이 거부한 것은 특별 계시를 거부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의 한 죄입니다. 그 특별 계시를 거부한 그 아담의 그 마인드, 그 죄성이 다른 모든 죄를 범하게 만드는 원리로 작용하는 거죠. 원리로. 지난 시간에 언급한 것처럼 바울은 아담의 한 범죄를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이라고 얘기하는데, 누구에게 순종하지 않은 겁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를 저지르는 것에 관해서 계시가 없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이라는 개념보다는 사람들과의 관계 정도로만 이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율법은 그 부분을 폭로하는 겁니다. 율법은 너의 죄의 궁극적 문제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야.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반역적인 심성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 대한 반역적 심성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위 도덕적으로 죄를 저지르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요, 신기하게도요, 법 없이도 살 수 있고 부모에게도 순종 잘하는 효자라 한다 할지라도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적대적입니다. 희한하죠. 마치 부모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효성스러운 자녀가 있는데요, 그 자녀들이 다른 건 다 순종하는데 예수 믿는 건 나한테 강요하지 말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우연이 아니죠. 그것이 인간의 본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건 싫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도 법 없이 살만한 사람이 신기하게도 복음이나 교회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무관심도 적대적인 방식의 또 다른 표현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의 한 범죄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 저 사람은 착하니까 예수 잘 믿겠지. 안 그런 경우가 많은 거 아시죠? 예. 그건 착한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본성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고 한 말씀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법 없이 살 정도로 착하고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제가 얘기합니다. 성이순신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다해 바칠 정도로 선해 보이는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 여러분 직접적인 계시하게 되면 들리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적대적으로 나와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느끼는 거죠. 제가 왜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을 주로 강조하느냐? 신기한 게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기도원 원장 같은 데 찾아가지고서 원장님한테, 원장님 제가 이 사업을 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물어봐요. 그럼 이제 기도원 원장님이 딱 기도 딱 해보면서 그 사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럼 또 순종을 해요. 근데 그 순종하기 이전에 이 사람 마음속에 어땠냐면 이미 강단에서 그것을 순종하는 게 옳다는 걸 들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강단에서 설교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듣고 마치 귀신 들린 사람 얘기하지 점치듯이 얘기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가짜입니다. 그게 진짜 가짜예요. 진짜에다 가짜가 붙으면 진짜에다 가짜가 붙으면 가짜의 강조형이죠. 예. 여러분, 우리는 예언 기도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 이 계시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적대적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는 기분 나쁘게 느끼는데 하나님께 직통 계시라고 하는 걸 받은 사람의 말에는 또 복종을 잘해요.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신앙 아닙니다. 그거는 미신에 오히려 더 가깝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우리 하나님께 대한 적대감의 실체를 더 드러내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특별 계시가 없을 때는 착하고 선하고 천사 같은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요, 특별 계시, 그 당시 구약에는 율법이죠.
그 율법이 주어지면 반항합니다. 율법으로 얘기하면 거부감을 느낍니다. 신기하죠. 일반적으로는 도덕적인데, 일반적으로는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일반적으로는 윗사람에게 복종도 잘하고 순종도 잘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말씀의 권위로 얘기해야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적대감을 갖고 의심을 하고 거부감을 느낀다는 거죠. 은사자가 예언하는 것에는 순종하는데 설교에는 적대적으로 반응을 해요. 그거는 신앙 아닙니다. 신앙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반응하는 것이 옳습니다. 강단 설교가 저 예언 기도하는 은사자들의 말이 틀렸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는 은사주의에 반응하는 게 신앙일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대감입니다. 도덕적 적대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대감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강단에서 성경으로 아무리 설교를 하고 가르쳐도 뭐 어느 날 직통계시로 뭐 하나님이 하얀 수염에다가 하얀 머리 나서 야 이거 해라 하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얘기해도 순종하지 않던 사람이 꿈속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는데요, 환상 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뭐 음성으로 주님께서 들려오셨는데요, 그래서 순종한다 그러면 그걸 신앙이라고 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정말 위험한 신앙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교인들 사이에서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떤 교회는 교회에서 요구하는 질서를 의무적으로 지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거부감이 없습니다. 이제 잘 들어보세요. 이게 전 직통계시하고 이제 관계없이 다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라는 거 정말 잘해요. 헌신하라고 하는 거 괜히 잘해요. 헌금도 괜히 잘해요. 기도도 열심히 해요. 뭐 하라고 하는 모든 걸 다 잘해요. 열심히 잘해요. 친교도 좋아해요. 교회 모든 행사 다 좋아요. 예배 한 번도 빠지는 거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헌신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사랑하는 수준으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거부감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 했으면 됐지. 그건 뭐죠? 그거는 옛 아담의 성품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의롭게 보이기 위해 하는 거예요. 자기 의, 자기 사랑, 다 자기 것.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사실은 내가 이거 하면서도, 내가 헌금하면서도, 내가 봉사하면서도, 희생하면서도, 예배하면서도 이 사람은 내 타락한 본성을 하나도 거부하지 않고 그에 대한 불편 없이 사실은 다 순종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의 순종으로 요구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면 거기서 갑자기 속에서 뭔가 꿈틀거리셔. 사랑하면 됐지 뭘 이 정도 가지고 그래, 저 사람이 말이야. 이건 너무 지나친 것 아닙니까? 어디서 많이 이제 듣던 그런 억양들. 혹은 교회 봉사나 헌신이나 교제하는 건 좋아하는데 복음에는 무관심한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미국 교회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출석도 굉장히 잘해요. 사람들 교제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뭐 봉사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말씀에 무관심해요. 관심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율법, 여기서 얘기하는 율법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생각하는 십계명이라는 개념보다 좀 더 상위 개념으로서 이 계시라는 개념입니다. 계시가 들어온 것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 하나님께 적대적인 본성의 실체를 드러내게 하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강단의 설교에 굉장히 막 속에서 막 이 거부감 같은 게 막 일어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맞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쁠까? 기분이 나쁜 건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기 때문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기분 좋게 얘기하시지? 근데 기분 좋게 얘기하고 기분 나쁘게 얘기하고 그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건 다 사실은 다 뭐예요? 핑계입니다. 휘필드가 천사 같은 얼굴로 가지고서 아무리 설교를 해도 사람들은 휘필드를 돌로 때려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이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우리는 내 속에 감춰진 하나님께 대한 적대감이
그것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속에 이 죄악된 본성을, 그 실체를 드러내게 하려 합니다. 드러내게. 근데 문제는 뭐죠? 이걸 드러냄과 동시에 우리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내 의지로 복종이 됐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얘기하면 내 본성에 굉장히 적대감과 분노와 막 짜증이 몰려오면서 내가 그것에 저항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죄를 더하게 하는 거죠. 여기서 참 신앙인지 거짓 신앙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선포되면 선명할수록 우리는 그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기분 좋을 때, 여러분들 마음대로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 선포될 때 여러분 다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삶 속에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했을 때는 거기서 왜 하나님께서 왜 그런 걸 찌르실까요? 거기서 내 죄악된 본성을, 실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굉장히 복종적인 줄 알았는데 어떤 특정한 사건, 내가 사업이 망하냐, 내가 사업이 성공하냐, 내가 직장에서 잘리냐, 잘리지 않냐, 내가 잘 되냐, 안 되냐, 이런 기로의 선 상황에서 그 말씀이 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갤 때는 내 속에는 적대감이 비로소 막 폭발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율법이 주어진 목적입니다. 강단 설교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강단 설교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위로받기 위해서 왔는데 오늘 설교 들으면서 위로는커녕, 여러분 위로받으러 온 거 아닙니다. 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강단 설교는 칼빈이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라고 얘기한다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강단은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심령 골수를 폐부를 찔렀을 때 거기서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여러분의 실체라는 겁니다. 다시 하던 얘기로 돌아갑시다. 바울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종류의 범죄입니다.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았고 그것을 어겼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계시를 주시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할 것이냐 어길 것이냐에 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충돌을 할 때 우리는 내 실체가 비로소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마치 물속에 앙금이 잔뜩 있는데 흔들기 전에는 그 속에 앙금이 있는지 없는지 잘 티가 안 나죠. 흔들 때 마치 하나님의 계시는, 강단의 선포는 여러분들의 심령을 마구잡이로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적대적인 존재였는가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아담의 범죄의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았고 그것을 어겼다는 겁니다. 반면 자연인들의 범죄는 아담의 죄와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한 겁니다. 자연인들의 범죄는 하나님께 적대한다는 차원에서의 범죄가 아닙니다. 그들은 도덕적인 문제에서의 범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들의 자연인들은 사회적 규율에 의거하여 죄를 규정합니다. 그렇죠? 그것에 의해서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를 합니다. 우리는 이걸 일반 계시라고 얘기하죠. 어떤 면에서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한다면 상당수 교인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죄를 범한 것과 바른 교리와 바른 성경 해석 가운데 죄를 범한 것도 또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다닐 때 예를 들어서 이상하게 잘못된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듣는 가운데서 죄를 범하는 문제는 저는 또 다른 문제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마치 자연인들이 도덕적 범죄를 저지르는 그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성령을 직접적으로 소멸한 사건은 아니니까. 근데 문제는 우린 그러죠. 바른 말씀을 들어야 돼. 바른 말씀 오케이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른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 속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각오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른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 기분 좋게 만들지 않습니다.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때서부터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 앞에서 나는 아담과 같은 그 한 범죄에 참여하는 존재인가 아닌가의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듣고 싶었던 정말 복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 설교를 들으면서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대감이 생깁니다. 왜요? 어떤 부분은 내 귀에 달콤하게 들려지는데 어떤 말씀은 내 삶 속에 내가 부인하기 싫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인을 강요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소멸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하죠. 처음에 왔을 때는 되게 은혜가 된 것 같은데 요즘은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왜 안 될까요? 은혜가 안 되는 이유는 원인이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담과 같은 한 범죄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는 거죠. 성령을 소멸하는 대표적 행동이 바로 이겁니다. 이것을 넓게 말할 때 이걸 또 배도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강단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검과 같이 찔렀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따먹을 거니 아니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거니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과 똑같아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사실 이거는 생명나무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뭘 선택을 원하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쪽을 선택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아담의 범죄와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강단의 설교가 죄인들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야 될 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반역된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데 바울은 그래서 얘기하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던 곳에서는 죄사함도 없었는데 죄가 죄로 여겨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반역된 존재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각한 존재였는가 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겁니다. 내가 그런 부분에 대한 자각이 없다면 은혜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될 당위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반역된 존재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는 여러분들이 고작 하는 것이 뭐냐? 그래, 착하게 살자. 그래, 도덕적으로 살자. 그래, 주의 성수 잘하자. 봉사 열심히 하자. 근데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속에서 끊임없이 알게 되는 것, 여러분들이 얼마나 죄인이, 내가 얼마나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 반역적인 존재이고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어느 정도로 저항하는 존재인지를 알게 될 때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내가 선을 행한다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겠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를 해결해야만 내가 되는 존재구나. 거기에 눈을 뜨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반역된 존재인지 알게 될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아야 될 당위성을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부자 청년처럼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정해진 공립에 잘 참석하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않으면서 우리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야,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 그거 아닙니까? 주님, 저는 주의 성수 잘하고 좀 부족한 거 없습니다. 그래? 그럼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너 그러면 이것까지도 순종할 수 있겠니? 그 여러분들 삶 속에 끊임없이 던져지는 주님의 질문 아닙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렇게 반응하지 않나요? 그걸 어떻게 해요? 제가 예수님입니까? 그래서 부자 청년처럼 반응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네 재산을 팔아 이웃과 나누고 너는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 낙심하고 돌아가죠. 상당수의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반응이 많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다 옳은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 다 옳은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저것까지 순종해? 부자 청년처럼 반응하고 이렇게 다른 데로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구체적으로 질문을 던지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질문을 계속 던진다니까요. 그럼 가정에서 이렇더라도 이거 순종할 수 있겠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이렇더라도 너는 직장생활 이렇게 할 수 있겠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네가 결혼생활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겠어?
그건 아니죠.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순종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율법이 모세를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뭐냐면 나는 의롭지 않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내 의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 드러내는 것. 그것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방식인 거죠.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도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냐? 그럼 물과 성령이 아니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옛 아담의 본성으로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 참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옛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서는 여러분 순종 못합니다. 그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드러내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모세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 본성으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구나. 내 의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구나. 내 지혜와 내 헌신과 내 봉사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구나. 오직 무엇으로만요? 믿음으로만. 오직 그리스도로만.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솔라 피데를 얘기하고 오직 믿음,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만. 그리고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만.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가르쳐줬어요? 모세가 가르쳐주는 거죠. 율법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율법은 내 의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아무것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철저히 폭로합니다. 철저히. 그렇게 우리를 폭로해서 모세가 인도하는 거 어디로 우리를 인도한다고요? 은혜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죠. 믿음으로만. 옛 아담의 본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노력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불가능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가능한 겁니다. 율법은 이것을 깨닫게 합니다. 율법은 이 사실을 끊임없이 폭로하며 이 폭로가 강력해질수록 우리는 옛 아담의 본성을 혐오하며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러니 여러분들이 제 설교 들을 때 기분이 안 좋죠. 저는 여러분들 마음을 여러분들의 의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21절에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 본문과 관련해서 존 머레이 교수의 해석을 들어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머레이 교수는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한 범죄만으로도 사망이 왕노릇하는 일이 가능해진다면 범죄가 증가하면 이에 따른 사망도 얼마나 더 두드러지겠는가. 이 사실은 거꾸로 의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은혜의 왕노릇을 더욱 부각시킨다. 참 놀라운 해석 아닙니까? 한 범죄, 이 하나님과 적대감을 갖고 있는 그 범죄만으로도 어떻게 해요? 그 적대감만으로도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죄의 왕노릇 앞에 우리는 노예 생활을 하죠. 근데 하물며 한 의로운 행위,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에 참여한 우리가 은혜의 왕노릇이 당연히 나타나지 않겠느냐, 은혜의 왕노릇이 더 강력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삶이 변하긴요. 근데 예수 믿고 그냥 신분만 바뀌어서 천당 가는, 그게 칭의 아닌가요? 아니요. 성경을 잘못 알고 계시는군요. 칭의는 우리가 죄 가운데 그 아담의 한 범죄에 참여했을 때 얼마나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했는가, 이거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한 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 의죠. 그 관계가 회복되어진 그 안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의는 얼마나 더 우리에게 왕노릇 할 것인가, 이거에 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우리는
또 바울은 얘기합니다. 사망아 너의 쏟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삼키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은혜가 훨씬 강하다는 겁니다. 은혜가 훨씬 강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뭐로 보여주셨습니까? 문둥병자를 그분이 직접 만지셔서 치료하셨습니다. 은혜가 더 강하다는 겁니다. 구약시대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문둥병자가 다른 사람을 만지면 그가 부정에 꺼질 것이라고 생각했고, 유추병 환자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지면 그것이 부정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근데 은혜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아니, 은혜는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 안에 접한 우리는 오히려 부정을 만져 거룩하게 하고, 사망을 만져 살아나게 만들고, 죄악을 만져 그들이 선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더욱더 왕노릇함이 강하지 않느냐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왕노릇이 현실화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세 사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담에게서 출발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철저하게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망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어두움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사랑과 지혜와 생명, 그 모든 것, 그 영생에 우리가 비로소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오래오래 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생이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제 사망을 이기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고,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이것이 논리가 아니라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서 여러분들 통해 날마다 사망이 여러분들 앞에 무릎 꿇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위대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망을 이기는 그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만남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사망의 그 왕노릇함보다 더 강력한 생명의 왕노릇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